할렐루야.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양식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들과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또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은 또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행해진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15절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의 필수적인 배경은 다니엘 9장임을 우리는 문맥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과 먼 미래에 일어날 또 사건인 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본론을 얘기하자면 또 오늘 본문 3절에 세상 끝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는 주님 재림과 동시에 들림 받을 것으로 교회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사람 후 2장의 3절들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 주장할 것이며 멸망한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자신의 죄인인 하나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말씀을 살펴본다면 아직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인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큰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지금은 누가 지옥으로 가느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특정 사람에게 배운 지식을 생명을 낳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재림의 주요 하나님의 어머니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세상 끝날 날에 나타날 징조 본문 마태복음 24장 초반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분별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끝!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이어질 시대입니다. 그분은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사도행전 1절 12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곳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바로 이것이 또 감람산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이 그 회복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에스겔 11장 23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하라고. 거짓 종교와 불법이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스스로 속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 16장 18절에서 애고보 4장 14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우리는 진리를 자세히 알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사냥꾼에게 속아서 넘어갈 빈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사냥꾼에 속아서 넘어갈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보혜사 성령께서 거주하게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별개라는 것이죠. 다만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따르는 종교인들은 항상 그들이 먹잇감이 됩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결론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멸망에 가증한 그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였더니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모이는 목적이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멸망에 가증한 인간들이 주님의 떡상을 엎어버리고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이 예배당 안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강론을 듣고 있는 교인들은 예배를 보는 구격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말씀 강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말씀 강론하는 비참한 모습들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다니는 기막힌 현상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십니다. 어찌 건물이 성전이란 말인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는데 나팔 소리 바로 오늘의 주제인 복음 나팔이 곧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분별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과 4장 1절에는 요한에게 들린 주님의 나팔 소리를 이루셨고 그것은 바로 그의 시대 오늘날 전체의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인하여 다시 오실 때 울려 퍼질 것이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산 자들은 변화되어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되어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성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눠줄 자, 그 말씀 공급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둘루스 노예이며 그는 그 집에 교회 사람들을 먹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은 그의 주인이 올 때까지 수행해야만 합니다. 주인은 와서 자신의 소유를 넘겨줄 것이다. 말씀을 분별을 잘못하여 강명한 청사가 둔갑한 사단의 종에게
평생을 충성하고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지옥에 세세타로 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인가?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탈 것인가? 계시록 20장 4절을 참고하시고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분이 충성되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1장 9절에서 그분도 우리가 충성될 때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섬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사의 은사자들입니다. 교사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친다. 베전 5장 2절에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며 주님을 백성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섬김, 양식 나눠주는 일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들은 충성된 섬김에 많은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